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파송받은 제자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병을 고칠 능력도 없으며 사단의 역사에 맞서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여행에 전혀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가 있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 여행 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여행을 떠난 제자들 역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고 거절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주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고 그 말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같은 삶의 터전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늘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